제가 매월 안수집사회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2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공부하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집사님들께. 당신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온 답이 대체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듣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참 많은 부담을 줍니다.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도자들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 제자됨의 원리를 잘 몰라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원리는 아는데 기본 방식은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너 자신을 부인하라 말씀하시는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23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행동어로 하면 한 3단계 정도로 되어집니다. 오늘 개역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인한다는 이 말씀을 개역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똑같이 버리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 자신을 버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deny yourself 이렇게 옮겼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deny는 무슨 부정하다, 거부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deny yourself 이것은 그 속에는 자제하다, 쾌락을 멀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옮겨본다면 너 자신을 자제하고 네가 원하는 쾌락을 멀리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런 의미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멀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정서로 이해해서 그것을 내 감정 속에서 내 생활에 한번 옮겨보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른 번역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옮기는 것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옮기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깨달아서 내 생활 속에서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과연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직접 옮긴다면 이런 가정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을 향한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며 근신하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현학적인 더 어려워지는 그런 말로 하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와 닿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오욕칠정을 이기고 수신득도하는 것 이렇게 옮기면 이건 더 어려워지는 이야기죠. 우리가 쉽게 옮기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오늘 예배는 11시 시작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몇 시부터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예배 본다는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실제로 맞는 표현은 예배 드린다입니다.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본다, 남의 일을 봐준다, 제사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주 좋은 의미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린다가 본다보다는 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준비해서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적어도 10분 전에는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가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도착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별 부담 없이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처방해 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이 약을 먹게 되면 좀 부담이 올 겁니다.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 처방전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의사 선생님에게 더 신뢰가 갔습니다. 제가 그 약을 먹으면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약이 제 몸속에 들어가서 양리작용이 일어나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부담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적은 시간 하나부터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교회 나오시려고 하면 그렇게 좀 전화도 갑자기 걸려오고 어디 가자고 하는 전화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시지 않은 분들 중에 왜 못 나오셨는지 모든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좀 늘 평탄한 것 같고 반복되는 지루한 것 같지만은 예배 나가기 위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서 준비하는 그 하나하나서부터 나를 부인하는 그 작은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신학자 보네포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헐값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면에 보시는 저 십자가는 예수께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인지 알 수 없는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헐값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30여 년 동안에 강연자로 특별히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TV에도 출연하고 라디오에 출연했던 게리 스몰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마음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게리고요. 그리고 손자가 있는데 손자라고만 표현했지만 읽어보니까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손자 이름이 마이클인데 1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마이클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좀 미치겠어요. 엄마 때문에 죽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못 살게 하고 잔소리를 하는지 제발 엄마 좀 말려주세요. 듣고 보니까 내 딸이잖아요. 외손자니까. 근데 게리가 뭐라고 적는가 하면 나는 내 딸 캐리가 얼마나 완벽주의자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외손자의 고통을 아는 겁니다. 숙제하는 것, 집안 정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일목요연하게 돼야 되는데 되지 않으니까 10살짜리 이 아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사자인 이 게리는 즉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내 딸도 내 외손자 편도 들지 않고 나는 중립에 서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마이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할아버지가 네가 엄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한번 너한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대로 해보겠니? 마이클이 그렇게 할게요 대답을 합니다.
뭐냐면 너하고 할아버지가 성경 구절, 세 구절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 구절을 공부하고 그 뜻이 뭔지 너와 할아버지가 계속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한번 배워나가는 거야.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고서는 시작을 합니다.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읽고 또 읽고 그 뜻이 뭔지 생활에 적용한다면 무엇이 되는지 그걸 계속 1년 동안 해나가는 중에 결국 게리가 이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마이클이 엄마의 그 라이드를 받아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 끝나고서 집에 가는 중에 막 공사 구간을 지나면서 겨우겨우 그 아주 복잡한 길을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자마자 엄마에게 엄마 나 큰일 났어. 사물함에다 뭘 놓고 왔는데 다시 가서 그걸 가져와야만 돼. 나 숙제하려면 그게 꼭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는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냐고 왜 이렇게 꼭 할아버지 닮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결국 집에로 왔는데 이 마이클이 나무 숲을 가로질러서 뛰어가서 할아버지 집에 문을 열더니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한테 꼭 얘기할 게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요 저에게 내가 그 깜빡 잊어서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정신없냐고 할아버지 닮았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른 때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들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엄마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작가는 그 책에서 자기 딸을 통해서 이 손자 마이클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 뒷얘기를 적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중에 너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고 너 할아버지 닮았느냐고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들 마이클이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운전하다가 입이 벌어져서 그게 다물어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바람에 운전하지 못하고 차를 옆에 세워두고 엉엉 울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아들 마이클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 마이클 그러면서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선 얼마나 아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자기 지갑을 주면서 이 지갑 가지고 네가 필요한 거 다 사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아직 자녀가 운전을 하지 못해서 라이드를 주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에게 라이드를 주는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을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엄마 혹은 아빠는 운전만 하고 혹은 뭐 카톡을 아니면 또 문자를 하면서 뒤에서 아이는 나름대로 뭐 문자를 하고 아니면 잠을 자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지 말고 자녀에게 부모와 자녀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간다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자녀에게 라이드를 주는 그 시간입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새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책에 나오는 구절 소개해 드리면 먼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이 들었었고 읽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실제 생활에 녹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두 구절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 말씀 그래서 저 세 말씀을 가지고 할아버지와 10살짜리 손자 마이클이 1년 내내 말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자신을 순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순복.
예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느 분이 늦게 예수를 믿으면서 겨우 며느리 손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가 그러면서 늘 며느리가 하나님 제 죄를 지고 돌아가 주셔서 예수님 돌아가 주셔서 그리고 늘 기도를 했는데 세례문답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내 며느리요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죠.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내 자신의 죄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뜻에 예수님 자신의 뜻을 순복시키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온 겁니다. 저는 지금도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강제구 소령이 생각이 납니다. 강제구 소령을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교과서에서 읽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류탄 투척 연습을 하는데 잘못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부하들이 죽을까 봐 온몸을 던져서 가서 자기가 희생하고 사람들을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성공한 한국의 문교 정책의 한 실례를 저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 희생은 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 시간을, 심지어 내 몸을 던져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뭡니까? 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이 많이 있겠죠. 희생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이 너무 계속 많아져서 대답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저 안일한 삶, 평안한 삶,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생하는 것 싫습니다. 제 몸이 힘들어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사람들도 저를 인정할 정도의 신앙인인데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필이면 접니까? Why me?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 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저를 택하셔서 이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호소하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바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견디기 힘든 고민스러운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는 가족이 있음을 오히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그 문제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우리 집에는 바로 그 일만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져야 되는 십자가,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문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순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이죠.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씀은 진정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팔로잉 하는 거죠.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구원은 자기 절망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절망을 만날 때에 굳어진 내 자아가 비로소 그 순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깨어진 무릎을 가지고, 깨어진 심정을 가지고, 깨어진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제가 져야만 되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에 먼저 깨닫는 것은 내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의 힘으로도 깨울 수 없었던 내 이고, 내 자신, 내 자아가 그 순간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려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교인들은 그야말로 다양한 직업, 다양한 출신지, 다양한 생활 환경, 너무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현대인들의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절망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만 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은 스스로 내 자신이 흐물흐물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깨어지게 하는데 저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범할 수 있었던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해지는 삶입니다. 넓고 평탄한 길로 가던 내가 괜히 좁고 협착한 길로 아주 복잡하게 힘들게 나아가는데, 그런데 몸은 불편한데,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라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깨어진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순간 속에 있는 진정한 여러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리워져서, 돈에 가리워져서, 건강에 가리워져서, 명예에 가리워져서 볼 수 없었던 내 배우자마저도, 내 자신마저도 볼 수 없었던 내 자신의 적나라한 진면목이 이 고통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아가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포장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목해서 읽어볼 대목이 오늘 봉독해드린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좀 내 생각대로 좀 풀어서 의역해서 화면에 보여드릴까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저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저에게는 충분한 조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물질적인 풍성함이 반드시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귀영화만을 생각하지 않는
부귀영화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더 영원한 훨씬 더 긴 저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의 천국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 것 같은데 생활이 좀 궁핍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걱정할 정도로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바로 산 사람 그 사람은 잃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얻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패러독스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속에는 얼마나 많은 패러독스가 얼마나 많은 역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올라가고 싶은데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왜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화면에 보시는 본문의 말씀 목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의 생명으로 국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목숨처럼 어쩌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 자존심이 그저 인터넷 악플로 사람들의 소문으로 완전히 짓밟혀서 그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살 명목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숨을 제 손으로 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만약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저 자리에 명예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명예, 자존심 아니면 something precious, something important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귀중한 것을 찾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함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번역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내가 내려놨는데 내가 포기했는데 내가 던져버렸는데 그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기독교 전통적인 사랑 안에서 정욕, 교만, 불순종 이런 단어들은 명백한 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와 또한 그의 지지자들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상태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연이 괄호 있어가지고 뭘로 돌아가자 자연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실제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무지와 결핍을 벗어나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더 험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짐을 십자가를 감사하게 치고 그 앞에서 절망 같지만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내 자신을 진정한 나를 찾는 그 작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함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옮겨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반복되는 지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패턴이 깨어졌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우리는 잃고 난 뒤에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하루하루였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를 부담 줄 수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따라서 과연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내 삶에서 옮긴다면 이런 명제로 일주일 내내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